오늘은 왜 아직도 그대로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아직도 그대로인가. 옛말에 시도둑질을 못한다는 말이 있죠. 부모를 보면 자식이 보이는 거죠. 자식을 보면 부모가 보이고 부모 자식 간에 공유하는 부분이 많죠. 육체적으로 우리가 현대 과학이 밝혀낸 것처럼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절반씩 받아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절묘한 배합에 따라서 똑같지는 않지만 신기하게도 그 부모의 모습이 언뜻 외모뿐만 아니라 심지어 취향과 또 성향 또 더 나아가서 후천적인 교육에 따라서 삶의 패턴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짓을 못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이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있었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근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용이 날 곳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개천에서는 미꾸라지만 나올 뿐 용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는데 가끔 이른바 돌연변이 개천 용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가끔 용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좀 고착화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 소득 수준, 생김새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몇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어디서 살게 될 것이며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이며 어떤 부류의 삶을 살 것이 상당히 이제 정해진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 반상의 구별이 사라지고 뭐 그랬지만 보이지 않는 벽들이 생겨나서 이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간극. 그래서 청년들이 해도 안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뒤처진 사람들이 해도 저기를 뛰어넘을 수 없어. 이제 먼 곳에 바라볼 뿐이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참 사람이 이게 모든 게 변한다고 하는데 계절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핸드폰도 변하고 뭐 탈 것도 변하고 옷도 변하고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잘 안 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있었던 것들 좋은 것들도 그렇지만 나쁜 것들도 계속 있고 그냥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과거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죄를 요즘 사람들이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죄가 옛날에 없었다가 생겨난 신종 죄악이 아니라 뭐 마약 같은 거는 신종 마약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데 탐닉하고 욕망에 따라서 하는 모습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신종 마약 대신에 옛날에는 아편이 있었고 기타 뭐 다른 것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있는 것들이 예전에 없었던 게 아니라 다 있었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람들의 삶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세월은 흘렀어도 변한 게 없다.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벗어남이 없다.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뭐 사회를 떠나서 그냥 한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런 질문을 한다면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변할 수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변하는 수보다는 안 변하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와닿는 부분들.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변하긴 해도 그것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안 변한다 하는 게 우리가 겪어본 세상이고 또 내 자신을 들여다봐도 각자를 들여다봐도 안 변한다 잘. 식성 같은 거. 어릴 때 안 먹던 거 커서도 잘 안 먹는 경우가 참 많죠. 어릴 때 뭘 먹고 한번 체했다. 커서도 안 먹어요. 알레르기 같은 거 생각만 해도 비이상하고. 어릴 때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취향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향. 색깔에 대한 취향. 나는 어떤 색깔이 좋아. 그리고 사람들 옷을 입는 걸 보면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있습니다. 취향과 무관하게 자기의 객관적인 생김새 때문에 모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취향은 분명히 존재해서 내가 좋아하는 옷이 있어요. 색깔이 있고 음식도 있고 사람이 또 사람을 판단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에 대한 취향이 있어요. 즉
내가 누구를 볼 때 저 사람은 괜히 말 한마디 안 나눴는데 그냥 생김새부터가 신뢰가 안 간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커피 한 잔 준 적 없는데 괜히 호감이 가고 저 사람 곁에 가고 싶고 그런 매력이 또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취향이, 그런 어떤 한쪽으로 기운 그 성향이 일반적으로 참 변하지 않습니다. 일생 비슷하게 갑니다. 옷장을 보세요. 옷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때까지 사놓은 옷들을 보면 거지만 비슷할 겁니다. 스타일이 비슷할 겁니다. 저도 넥타이를 보면은 좀 다른 걸 산다고 하는데 사서 걸어놓고 보면 다 비슷해요. 약간 모양만 다르지만 비슷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아무거나 제일 먼저 손에 잡히는 거 이제 합니다. 그래봤자 똑같으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잘 안 변해요. 근데 성경은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변해야 되느냐? 우리의 어떤 기호, 취향, 뭐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급의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밤에 찾아온 이유, 낮에 찾아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왜냐하면 바리새인으로서 네가 바리새인인데 왜 예수라고 하는 저작자를 찾아가, 이런 소리를 동료로부터 들을까 봐 밤에 왔다는 얘기도 있고, 또 좀 완곡하게는 과거의 율법에 대한 토론이나 교육이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육을 받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밤에 찾아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쉬울 게 없는 바리새인, 유대인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당시의 인텔리겐차, 종교적인 엘리트, 뭐 부러워할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그냥 객관적인 어떤 모습만 보자면 갈릴리 저 북부 촌구석,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치지도 않는 갈릴리 촌구석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이름만 들으면 알 것 같은 율법 교사로부터 뭐 학위를 따거나 배웠다는 기록도 전혀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지방에서부터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으로 치면 무명 정치인이 지방에서부터 막 뭐 군수, 뭐 도지사, 뭐 이러면서 막 장관, 막 이러면 국회의원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참 그것을 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무척 불쾌했던 거죠. 아니 어디서 굴러먹은지 모르는 이가 와서 막 유명세를 탄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본 사람들은 갔다 와서는 바뀐다는 거죠. 평가가. 욕했던 사람들도 좀 바뀌기도 하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표적을 행한다. 남들이 못하는 신기한 일을 해낸다는 말이 자꾸 들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껌뻑 죽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있기 전에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다른 신기한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요한복음에는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제가 2018년도에 2020년도에 이스라엘 갔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자리라고 하는 곳에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한 교회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일이 벌어진 장소를 특정할 수 없으니까 여러 교파에서 옛날부터 여기가 그 자리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많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현재 관광을 가면은 항상 그곳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저는 그 교회에 이제 다른 일행보다 좀 일찍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가 지방에서 맡은 직책이 있어서 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성만찬에 쓸 포도주를 그 가나라는 곳에서 구입하기 위해서 다녀오느라고, 다른 분들은 거기를 갈 때 저는 그 같은 일행 한 분과 더불어서 거기에 가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 포도주를 어디서 파나 이제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그래서 외국인이 둘이서 두리번거리니까 맞은편에 있었던 아랍인 상인이 불쌍했나 봐요. 그러더니 뭘 찾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도주 가게를 찾는다 했더니 저쪽으로 내려가면 포도주 가게 있을 거라고 알려줘서 달려갔더니
가나 포도주 물로 포도주 만드신 기적이 임한 자리니까 포도주가 엄청 여러 가지가 이제 팔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급히 사고 야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 가나에 그 혼인 잔치가 있었던 그 기념교를 못 보면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늦게나마 막 혼자 막 달려갔죠. 그래서 그 가나에 모르는 거리를 막 정신없이 뛰어가는데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거기겠지. 근데 그날따라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왠지 거기일 것 같아서 한 교회를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필리핀 같은데 필리핀에 가톨릭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거기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같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마당만 보고 왔죠. 온 다음에 일행들이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그 교회 지하실에 그 당시에 포도주를 담았다고 하는 그 돌 항아리 같은 게 이제 진열돼 있고 거기서 사진 찍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의 자리다. 이제 그런 표적들 요한복음에는 이제 첫 번째 기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자가 된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도 대답을 보면은 그도 그 수준에 머물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면 덧붙이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아시겠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어떤 신기한 표적을 행하셨을 때 그걸 보고 이거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보고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호기심 반, 기대 반에서 찾아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표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그리 반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표적이 문제가 아니라 표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무슨 말씀하시려고 오셨는지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는 생각을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만났을 때 질병이 나오면 야 예수님 곁에 있으면 몸 아픈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실제적인 자기의 삶에 있었던 어떤 어려움들, 필요가 이렇게 충족됐을 때 이분 따라다니면 걱정이 없겠어라는 마음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내가 그런 거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죠. 사람들은 그게 더 와닿고 절실했고 그것을 위해서 오죠. 오늘날에도 어쩌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몸이 아파서 내 걱정이 있어서 내가 하는 어떤 사업이 걱정이 되어서 뭐 이런 문제로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물론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한 것 우리들이 정말로 다른 무엇은 다 포기하더라도 이것은 얻어야 되겠다고 하신 그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는 이렇게 뒤로 제껴놓는다는 거죠. 다른 것, 표적,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당장의 필요를 채워줄 것만 원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저 나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변해야 돼. 지금 이 상태로 그 상태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 너희들만 아니라 나를 못 만난 사람들도 그런 정도의 바람은 다 갖고 있고 그걸 달라고 날마다 아마 기도할 거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알라에게, 어떤 사람에게 또 다른 신에게 구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시기도 하고 너희들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우리의 인생이 다 맞춰진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이 좀처럼 없어요. 당장 배고프면 빵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추우면 옷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걸 갖고 싶으면 하나님이 이걸 탁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나에게 결핍이 있다고 생각을 좀 메우고 때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죠.
인간이 약하니까 인간은 약하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얇게 입으면 춥고 두껍게 입으면 덥고 오래 걸으면 다리 아프고 나이 들면 또 노쇠해지고 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만 가지고 살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왔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정도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셉을 보고 감탄했던 보디발 장군,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믿음 수준이에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노예로 거두었는데 어떻습니까? 일을 시켜봤는데 걔가 손댄 것마다 잘 되더라. 이번에 들어온 새로운 신입 노예가 있는데 아주 똑똑하고 일을 처리 잘하고 제가 하는 일이면 다 잘 돼.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믿는 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제가 저렇게 잘 될 리가 없어. 자, 이런 정도의 믿음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한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 일이 있을 수 없어 하고 어떤 사인을 보고서 호기심을 갖고 이제 좀 관심을 가진 정도의 순위라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딱 그랬던 거예요.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또 율법을 그렇게 평상시에 잘 지킨다고 했지만은 이 사람도 예수님께 올 때에 밤에 와서 예수님을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고 자기가 생각한 그런 신기한 일들을 하시니까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내가 당신께 가르침을 구할 만한 나보다 한 레벨 위에 있는 분입니다. 라고 머리 숙이고 스스로 기어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잘 왔다라고 안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동문서답 어떻게 보면 선문답 같은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황당했겠죠. 일단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그거는 저주 중에 큰 저주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그건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 그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볼 수 있으려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말을 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미 저도 나이가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거꾸로 시간을 돌이켜서 아기가 된다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그냥 글자 그대로 다른 의미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 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는 말에 대한 직접적인 말보다는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여기서 물은 신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세례를 말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세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내가 앞으로는 예수 믿겠다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선언할 때 물로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이제 새 출발한다는 의미죠.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인데 이것이 이제 바람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서 뒤에 가서 성령 받은 사람은 바람과 같다는 말씀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언어 유희를 하신 거죠. 똑같이 해석될 수 있는 말, 루아흐, 이제 히브리어는 그렇게 됐을 텐데 성령, 바람, 숨 이렇게 생명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그 말을 쓰시면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성령은 뭘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다는 건 뭘까?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안 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정말 안 변합니다. 목회를 해봐도 사람 잘 변하는 거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변해서 오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면은 그 한계 사람마다 그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맴도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그 전보다 조금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데 보면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 오래 있어 보면은 그 사람을 오래 보게 되죠. 10년 이상, 때로는 일생을 지켜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도 잘 안 변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안타깝게도 많이 봅니다. 또 저 자신에게서도 많이 봅니다. 저도 목사로서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전하지만 저도 참 안 변하는 부분이 있고 누가 변하라고 하면은 변하기 싫은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 취향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변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변한다는 거, 그럼 뭘까? 뭐가 변한다는 걸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하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대상으로 대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쓰여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사람이 그렇게 넘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말은 쉽게 하지만은 처음에는 사람들은 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항복하는 군인의 모습 비슷하게 하나님을 찾게 오죠. 시작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실 그래야 되고요. 이것은 뭐냐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뭐 계획하고 내가 한 것들이 다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죠. 나의 바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필요할 때마다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셨고 내가 가장 비참할 때 내 손을 잡아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나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은 점점 커지는데 내가 이제 받았는데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까? 내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까에 대한 그 흐뭇한, 내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전환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게까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른바 헌신자라고 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교회를 보통 지키죠.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그분들이 많은 짐을 감당하고 교회를 지키며 부흥시키는 원동력은 사실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많은 부분은 그저 프리라이더, 같이 타고 가는 사람, 무임승차자, 다른 사람의 헌신에 그냥 묻어가는 사람, 그저 하는 것만큼만 딱 그 자리에서 선을 딱 지키면서 그 정도만 있는 거.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대부분 머물게 되는 것이죠. 개미도 다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개미 세계에도 뭐 80대 20인가 8마리는 놀고 20마리만 죽도록 일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 일하는 것 같지만 8마리는 땡땡이 치고 돌아다니고 20마리가 경계 서면서 들어올 때 아무것도 물고 있지 않으면 먹이 안 갖고 오면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먹이 뭔가를 공동체에 도움이 된 걸 물고 온 개미만 통과시킨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재미 그런 게 있지만 뭐 사람도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20%가 대충 하는 80%를 먹여 살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10에 8은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저 살던 대로 그냥 그 수준에서 현상 유지 혹은 퇴보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 임하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격앙된 상태, 접신한 상태, 사람이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런 나의 어떤 심정적인 뭉클함과 동일시하는데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깨달음의 시간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의 동요 자체가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영화를 보고도 울 수 있어요. 연속극 보고도 펑펑 울 수 있어요. 슬픈 영화 보고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 울 수 있어요. 유행가를 듣고도 울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울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할 건가? 그 사람이 어떤 삶으로 바뀔 건가? 내 인생관이 변해야 되는 거죠. 내 사고방식이 변해야 되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의 고정되었던 그게 밑바닥부터 전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야 되는 거죠. 그저 한번 울었다고 내가 한번 마음이 웅크렸다고 한번 좀 어떤 좋은 일을 한번 했다고 내가 성령 충만했다. 뭐 남들이 못하는 걸 한다. 내가 10시간을 방언 기도할 수 있다. 10시간 방언 기도하지 말고 나가서 10시간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1시간 기도하고 나가서 여러분이 할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산다고 뭐 집안일을 다 팽개치고 막 이단들은 막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밖에 세상에 나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여러분이 믿는 대로 말하고 처신하고 선택하며 사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그 일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일만 열심히 하고 가둬두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직장도 다니시고 학교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 틈바고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 말짱한 그 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느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기도할 때만 인생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앉아있을 때만 인생이 아니잖아요. 기도 마치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여러분의 인생이고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도 인생이고 도서관에 있을 때도 인생이고 전철을 타고 멍 때리고 있을 때도 인생이고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에 수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의 시점에만 뭐 잠깐 그랬다고 여러분 그게 변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나갈 때 주차 시비 붙어서 사람과 싸우는 사람도 봤어요. 열심히 기도했다고 뭐 특별 새벽 기도 며칠 채웠다고 막 자랑하다가 보면은 집에 가서 또 가족과 싸우고 또 직장에서 안 좋은 일하고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거는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뭘 한 것인가? 저 사람은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성령 충만한 건가?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떤 감정적인 격앙 상태나 여러분이 좀 가슴 울컥한 거하고 동일시하지 마세요. 그런 순간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뭘 깨달았느냐, 여러분이 이후로 어떻게 살 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잠시의 그 여러분 뭉클했던 걸 그 뜨거웠던 게 교회 문을 나가면서부터 식잖아요. 그런 감정의 격앙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아무 뭐 뜨겁거나 뭐 슬프거나 그런 것도 아닌 상태로 주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에 여러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 뜻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고 성령이 계속 남아있는 삶이지 그저 어느 순간에 어떤 순간에 어떤 스파크와 같은 그거 반짝하는 걸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들고 다닐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카메라 호라시처럼 잠시를 반짝 비춰줄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계속 들고 다닐 등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임재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나쁜 생각, 그런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자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태클을 걸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얘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런 판단하면 안 된다. 너 이익을 쫓아 살면 안 되고 발음을 쫓아 살아라. 네가 희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실 때 그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죠. 못 들은 척해. 들어도 못 들은 척해. 들어도 못 들은 척해. 안 들리는 척해. 가끔 어르신들이 그런다죠. 들리는데 안 들리는 척 하실 때가 있다고. 듣기 싫은 말이 있을 때. 나 안 들려!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을 때 그 핑계 대시고 들리는데도 못 들은 척 하실 때가 있다고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못 듣는 게 아닌데 들렸는데 따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아서 못 들은 척 하실 때가 있다. 민망할 때 또 못 들은 척 할 때가 있다. 우리가 들리는데 못 들은 척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들어서 배워서 그 말씀이 여러분 기억에 남아있고 흔적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양심의 목소리를 빌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꼭 여러분이 기도원에 가서 앉아있을 때는 아니면 무릎 꿇고 있을 때만 아니라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도 사람 만날 때 이렇게 거리를 건널 때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 어떤 일부터 할래? 제가 하고 싶은 일부터 할 거야. 아니다. 네가 해야 되니 그 일을 해야 된다.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힘들어요. 힘들다. 그 사람도 힘들다. 다른 사람도 힘들다. 근데 나는 네가 해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 하실 때 못 들은 척. 이게 헛소리겠지. 내가 지금 정신이 없나 봐. 내가 바빠서. 내가 요즘 마음이 울적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안 변하죠. 안 변하는데 변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변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이후에도 그 깨달음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그때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시간은 교회에 있을 때만 아니라 24시간 어느 때 찾아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마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도록 바꿔놔요.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컨스트럭션, 재건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10년, 20년 예수 믿었다고 말은 하지만 어디 가서 저 사람 예수 믿었어? 내가 놀랄 노자야. 나랑 별로 다르지도 않아. 이런 얘기 들으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고민 똑같고 범하는 죄는 똑같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똑같은 거를 그냥 와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알려주셨는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모른 척. 왜 몰라요? 다 알죠. 모르면서 못하는 거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알면서도 안 하는 거는 불순종의 죄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좀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오래 다닌 분도 다 계시겠지만 여러분 어지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지간하면 다 판단할 수 있도록 양심이라는 걸 주셨고 그 너머의 것은 신앙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쪽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화살표로 여기가 정상이고 이쪽은 하산하는 곳이다. 방향을 알려주시는데 그냥 특별한 무슨 눈에 번쩍하면서 뭐가 이렇게 나타나길 바라고 그런 걸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요행, 여기 말하는 신비한 표적,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맨날 표적하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만약에 이른바 부흥, 막 사람 늘어나는 거 하려면은 제가 능력을 받아서 막 여러분 가운데 신경통이 있으면 만지면 낫고 앉아있으면 벌떡 일어나고 안 보이면 눈 보이게 하면 아마 우리 교회는 일주일 내에 부흥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목사들에게 안 주시더라고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병원보다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보다 거기 가면 허리도 낫고 암도 낫는다 그러면은 교회가 쉽게 부흥할 거예요. 사람들은 엄청 올 거예요. 아니면 제가 뭐든지 만지면은 돌이라도 금이 되면은 아마 이 앞에 줄 설걸요? 강남에서 다 올걸요? 돌 들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얼마든지 쉽게 하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한테 10,000원씩만 드린다고 제가 전단지를 뿌려도 아마 이 동네 어르신분들 노인정에서 막 오실걸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이 세상의 잠깐의 필요를 위해서 그런 걸 주는 곳이라면은 국가도 못하는 일이지만 국가도 뭐 그렇게 하면 사람들 동원할 수 있지만은 교회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허락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많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배우실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먹어야 돼요. 배운 대로 해야 돼요. 배운 건 배운 거고 내가 하는 건 다른 거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나보다 뛰어난 요리사가 어떤 김치를 잘 담그는 방법을 보여줬으면 내가 배웠으면 내가 그대로 해야지. 내가 김장할 때는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막 하면 맨날 똑같은 김장김치만 나오는 거예요. 왜 아직도 그대로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니까. 다시 태어나지 못하니까. 또 살던 대로 사니까. 계속 전철을 밟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대로 머물지 않고 나아지려면 정신 차리고 깨달으려 애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여러분 실천해야 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죠. 여러분 앞에 주의 말씀이 있어도 안 듣고 안 배우고 알아도 안 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은
여러분이 읽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만 여러분이 읽어도 모른 척하고 먼지 털어서 베개로 사용하면 그냥 헌책방에 갖다 주면 3,000원짜리 페이지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살려고, 다를 정도가 아니라 바르게 살려고, 그리고 또 삶의 종착점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떠난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바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경청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뭐 광장에 모여서 소리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사람 잘못 봤고, 내가 잘못 판단했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예수 잘 믿었는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적하기 전에 내가 예수 제대로 믿었는가? 그들 앞에 내 말이 힘이 있도록 내가 살았는가? 내가, 교회가 그렇게 살았는지를 고민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라는 간판을 건 데도 많고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나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 기준에 볼 때 진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공유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실 것이고 앞으로도 찾으실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양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제가 왜 아직도 그대로인가 한탄하는 모습을 넘어서 난 변화되었다. 내 언행심사가 바뀌었다. 내가 좋아하던 것, 이따가 우리가 436장 보겠지만 이전에 줬던 것 나는 값없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전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된 거를 뭐라고 여겼어요? 배설물, 쓰레기처럼 여겼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전에 줬던 것, 여러분이 막 즐기고 좋아했던 것 있잖아요. 그게 쓰레기처럼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둔 것이 거꾸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번으로 뒀던 것이 1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2번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1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나에게 원하신 것을 깨닫고 그걸 행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의미 있는 길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11월 첫째 주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주님 앞에 여러분 다른 곳에 갈 수 있었지만 이곳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너 나 만나는 날이다. 내 앞에 오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따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바에 여러분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몫을 잘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이번 주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득문득 걷다가도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뭘 하는 게 옳을까?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대해야 되나? 저렇게 대해야 되나? 내가 지금 바쁜데 여기를 먼저 가야 되나? 저기를 먼저 가야 되나? 내가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그것을 내가 양심의 가책 없이 신앙적인 양심에 비춰볼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고 여러분이 나중에 갈 것이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의 종착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아직도 그대로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는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그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반성합니다. 저희들의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수많은 시간 속에서 주의 말씀에 거역하고 살았던 것을 반성하게 하시고 모른 척했던 것을 반성하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저희들 삶의 갈림길마다 지금 올바른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길을 택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